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 식솔들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에 따라서 애굽의 좋은 땅, 곧 고센 지역 중 한 곳인 람셋을 그들의 소유지로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집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기근의 때에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 곧 이스라엘의 가문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왕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며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처럼 야곱 일가가 애굽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여정을 성경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상봉하여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성경은 당시의 시대상과 요셉의 지도력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7년의 가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고 있었죠. 어느덧 애굽과 가나안 땅은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드렸죠. 그런데 그 후에도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수중에 돈이 남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이 기르던 가축을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들에게서 돈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도 모두 거두어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지나도 기근은 여전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또 줄인 배를 부여잡고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요셉은 그런 그들에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다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했던 돈과 가축과 이제 토지까지 곧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바쳤고 요셉은 이 모두를 거두어 들여서 바로에게 상납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에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예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뭐랄까요?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과 가축과 토지를 다 팔아서 요셉에게 나아가자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서 바로 왕에게 다 상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되었고 왕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요셉이 그 일에 앞장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제게는 좀 마뜩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영화 대사의 패러디 영화 대사를 패러디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자 돈을 주고 이제 곡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극심한 기근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었죠.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애원하면서 요셉에게 나오자 이제 가축을 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가져온 가축들 곧 말과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사방에 식물이 없는, 이제 뜯을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그 황폐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축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들을 이제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오면 나라에서 거둬들여서 관리하겠다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조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가산이라고는 그저 토지밖에 남지 않은 백성들에게 요셉은 또 그 땅을 내어놓게 하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데 아무런 경작도 할 수 없고 또 아무런 소출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가치를 잃어버린 토지를 요셉이 사들인 것은 이것도 매우 지혜로운 정치적인 조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왕의 수중에 두어서 그 토지를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겼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죠. 이에 관해서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요셉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다만 여러분, 이처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왕의 종이 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돈과 가축, 그리고 이제 토지까지 다 없어진 백성들, 그들에게 더 이상 먹을 거리가 또 없다면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토지도 없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왕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왕의 종이 되게 하여서 그들을 왕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죠. 주인은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인이 식량난을 겪게 되면 자신의 종들을 그냥 풀어주기도 했어요. 방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애굽의 온 백성들을 바로의 종이 되게 함으로써 이 기근을 버텨내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정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한 자비로운 그런 조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저 요셉이 참 지혜로웠구나, 요셉의 그 지도력이 참으로 출중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신 배후의 하나님, 요셉의 배후에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 기근의 때에도, 그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던 그 빈곤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그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배후의 하나님,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재앙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더욱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